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번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캄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어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묻는 그러한 말과 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묻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에서 있을 때 그 안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실물 교육이죠. 한 어린아이를 딱 그 중앙에 세우고 이렇게 이제 묻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큽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천국에서. 근데 예수님은 누가 큰가 묻지 않고 답을 하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 없다. 그렇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야지 누가 큰지를 알 수 있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큰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누가 크냐고 논하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에서는 아마도 이 크고자 하는 욕망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자가 누가인가 여기에 이제 골몰이 해서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않는다면, 근데 여기 보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땅에서는 누가 큰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커야지 대접을 받고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그 발 아래 두면서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그러한 어떤 현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땅의 가치관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서도 누가 큰가 이렇게 논하고 있으면 그것은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뭐냐면 크려고 하지 말고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답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도 큰 사람이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말씀이죠. 결국은 땅의 생각에서 하늘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대우를 받고 섬김을 받고 높은 위치에서 권력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낮은 사람, 어린 사람을 섬겨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작은 자 중에서 하나를 실족하면 연자 맷돌은 당당이가 이렇게 끄는 맷돌이죠. 그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물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많이 쓰십니다. 사실은 딱 그걸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가. 제 아들은 뭔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낮은 자들에 대해서는 없이 여기겠죠. 함부로 대합니다.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결국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이 그렇게 시험에 들어간 것이 이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9절까지인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어봤다가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두려운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냥 확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천국 물어봤다가 누가 큰 자 물어봤다가 이게 답변이 굉장히 조금 목회자가 막 물어왔는데 막 잘라버리십시오. 진짜 어떤 분은 막 이렇게 그 말 듣고 그대로 자를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순수하신 분들은. 근데 정말 이 말이 보면 범죄하거든 찍어서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가 끔찍한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탁 잘라가지고 버려버리잖아요. 이제. 근데 그 표현이거든요. 그냥 잘라서 던져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멀쩡하게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확 빼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 그런 말이죠.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멀쩡하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결론을 딱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결국은 그들은 천국에서 하늘에서 누가 큰가 이야기했다가 예수님은 그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가 그들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의 또 비유죠. 비유를 통해 가지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90마리를 사랑에 두고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목자의 마음이죠. 그런 것처럼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의 가치관과 사고 방식대로 이 땅에서 살아라. 이 땅의 권력자들은 그 작은 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갑질을 한다고 하는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대의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늘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죠. 그 작은 자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 보면 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과만 가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권고하라, 훈계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합니다. 근데 이 보면 그래요.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제 말마다 칭찬케 하라는 것이죠. 또 듣지 않으면 그는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으면은 여기 보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세리에 대해서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사실은 그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번지죠. 그래서 바로 그런 어떤 죄에 단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지 끝까지 그렇게 보라는 건 아니시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돌이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18절부터는 20절까지 그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베드로가 또 이제 묻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묻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그러면서
단서를 답니다. 7번까지 하겠습니까? 7번. 예수님께서 또 답변을 하세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70번을 7번까지 하라. 70번을. 우리가 벌써 계산하자요. 우리는 77에 49, 490번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 이 나와 있는 헬라어 단어가 좀 길어요. 헵도 메콘타키스 70번이라는 게 헵도 메콘타키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막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셀 수 없을 만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70번 하면 셀 수 없을 만큼 거기 또 7번을 더 하니까 이것은 그냥 무한대로 용서를 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냐? 그러면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천국 비유를 하십니다. 이제 항상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종들 중에서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합니다. 1만 달란트. 달란트는 사실 이제 여기 뒤에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죠. 동료 종입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 이게 점점 가격이 우리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요즘은 한 10만 원 정도 모르겠어요. 뭐 15만 원 될 수도 있고 또 미국 기준으로 해서는 뭐 한 200불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은 만 달란트 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이제 이거를 해보면 한국 돈으로 하면 이제 뭐 6조 정도 되고 또 미국 가치로 하면 또 이거 한국으로 하면 뭐 15조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달란트 할 때도 1만 달란트 하는 것은 1만이라는 단어가 숫자로 이제 1만이잖아요. 헬라어로 미리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하면 이것은 셀 수 없다는 거죠. 요즘 뭐 재벌의 상속세 때문에 은행에서 한 몇 조를 대출했대요. 우리가 몇 조를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그냥 조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당연히. 재벌들이야 이제 조 단위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속세를 내는데 일반 사람들이야 무슨 조를 집에 쌓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1만 달란트 하면 정말 이거는 뭐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런 돈이죠. 그만큼 큰 돈입니다. 이제 그만큼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사실은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죠.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파산한 겁니다.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일가 친척을 다 끌어 모아도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근데 그 종이 엎드려서 이제 구합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다 탕감해줘요. 사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다. 이건 사실은 몇 조잖아요. 이거는 뭐 몇십 조 되는데 비유하는 거죠. 이제 그만큼. 근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딱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28절에 보니까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가 꽉 붙잡았습니다. 못 도망가도록.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을 잡았어요. 잡고 목을 확 잡았습니다. 목을 잡을 때 막 숨을 못 쉬도록 잡는 거예요. 진짜로 막 잡아가지고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엎드립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막 엎드려서 제발 내가 갚을 테니까
그런데 그 말 듣고도 그냥 이 옥졸에게 한마디로 옥에 던져버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해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옥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상황을 본 동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위 동료들이 그를 보면서 몹시 딱하게 여겼다. 너무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집어 던지는 그 동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옥에 들어간 그 동료에 대해서. 그래서 주인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용서한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이 동료 종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지금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쭉 한 후에 그냥 빚을 갚도록 옥에 던져버립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딱 하면서 결론을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35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35절에 답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실 용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뭐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막상 현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게 조그만 죄를 범한 사람, 선하게 한 사람 용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잊어버리면 이렇게 실제로 땅에서는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과한 비유입니다, 진짜.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거기에 맞게 살아라. 우리가 천국 시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말도 다 천국 시민으로 받게 되겠죠. 사실 그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야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죠. 세상에서는 누가 크냐 이렇게 하지만 천국에서는 누가 작냐 이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내가 천국 시민이라면 작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가? 내게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가? 중심으로 용서하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천국 시민으로서 오늘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를 논하기 전에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춤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작은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품되 중심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에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